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본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복음서를 대할 때마다 조금 의아한 것, 좀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는 그런 예들이 가끔 이렇게 보이길 때마다 저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할 때 바리새인만큼 경건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 참 바리새인이 한 것을 보면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비난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쁘다. 이쪽으로 몰아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와 편견이라는 건요, 어떻게 생깁니까? 어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가 신뢰하는 어떤 단체나 신뢰하는 뭔가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나쁘다는 쪽으로 가요. 그게 왜 나쁜지에 대해서 생각 1도 안 하고 생각 전혀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게 왜 나쁜지를 알아서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누가 그랬다 하더라 그런 말 듣고 그냥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갖게 되면 우리 사회는요 이분법으로 나눠져요. 그 사람이 말한 나쁜 사람 그러면 착한 사람 이 두 개로만 움직입니다.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다르다는 의미를 우리는 가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안에는 이분화되는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그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떠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군에 가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좋은 동네를 가더라도 그 안에 좋은 놈, 나쁜 놈,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요, 어떻게 말할 재간이 없어요. 난 착한 쪽으로 써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싱크로운 일, 그렇게 머리 복잡한 일, 이런 이야기 하기 싫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를 떠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즐길 문화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놀다가 자기끼리 서로 다투다가 자기들끼리 망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도 몰라요, 자신들은. 왜냐하면 왜 자기들이 이런 무슨 잘못을 택했는지 자기들끼리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또 모여서 뭔 일을 합니까? 망하는 일을 또 계속하고 또 합니다. 신구약 시대를 포함하여 현재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말합니다. 성지라고 하는 건요, 아무래도 거기에는 종교적인 사람이 많이 모이게 마련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고도화된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도시를 관리하는 시장, 이 시장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존경을 더 받겠어요?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엔 두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그룹이 있었고요. 율법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예루살렘에서는 실제 권력자들이었던 겁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납품하는 장사치들하고 서로 타협하는,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뇌물을 챙기고 이득을 챙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들은 로마와도 협상을 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던 부패한 권력자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좀 달랐습니다.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전수하는 일, 율법을 계속해서 후세대에게 교육하고 계몽하고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일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에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그들이 신봉하는 율법의 가르침을 평소 그들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존경과 신망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올바른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에 대한 비난을 섭섭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예수님은 2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하는 거죠. 모세의 자리가 뭔지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추론을 해본다면 회당에서 말씀을 읽는 강대상이 있는데 그 위에 예언자의 율법을 올려놓는 장소를 지칭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게 율법의 두루마리를 펼쳐놓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 중심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룹도 함께 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상하게 된 것이 바로 회당 중심의 율법 강론이었던 거죠. 율법의 오경이 모세와 연결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독하고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모세에게 위임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할 일은 뭡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현대로 말하면 오늘날의 개신교의 목사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목사의 주된 사역이 뭡니까? 설교입니다. 말씀을 운반하는 것이었죠. 목사도 한 사람의 신자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 목사들에게 설교한 대로 살아내냐고 물어본다면 과연 얼마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 역시도 제 설교대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살아내려고 빠둥빠둥 아둥아둥 그렇게 할 뿐인 거죠.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만 하고 행하는 자는 아니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는 일은 율법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일이었죠. 그들에게 맡겨지지 않은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절차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맡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식사를 하실 때 손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정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였습니다. 어떻게 정결해야 하는지 세부 지침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구조화되고 이거 어느 정도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전통으로 만들어지면 그 누구도 그 전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무거운 짐으로 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람들이 전통에 짓눌려서 겨우 살아가는데 그 전통이 사람을 힘들게 하면 개선책을 마련해서 가볍게 하여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할 것이지만 그들 중에 단 아무도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 전통을 지키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자신들이 성취할 목표를 이 전통에 두고 즐길지는 모르나 이 전통을 왜 지켜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으니 예수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내세우는 율법은 동의하셨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율법 실천 방법은 보통 사람에게는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율법은 무거운 짐이고 그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 같이 지자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자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기에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람들에게 율법 이행이라는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이 해석하는 율법은 해방과 은혜라고 하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전하는 율법은 들으라 하지만
그들이 올가매르는 그들의 율법 해석 방법의 이런 실전은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경건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구별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5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같은 행위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해 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들의 경건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어느 정도 자신들의 경건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서도 그들은 존경을 받아야 할 인물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인 거지 내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을 일은 아닌 거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칭찬을 받는데 그 칭찬의 기분이 좋다면 그 신앙은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비난받아야 할 예수님의 권력자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비난을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처럼 가식과 위선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일까요? 사람의 전통이 말씀보다 중요해진 교회 아닐까요? 오늘 우리네 교회들은 말씀 강조를 엄청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아래 이행해야 할 부수적인 수칙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 수칙들로 인해서 신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섬겨달라고 교회가 요청해서 세움을 입은 사람들에게 일꾼으로 세워준 것에 감사하여 세움을 입은 일꾼들이 교회에 선물해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안수를 하는 이슈에 있어서 그런 수건을 해야 된다, 뭘 한다 그런 말들이 있어서 그 당시 우리도 한창 그걸로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걸 보면 이 사람에게 직분을 해서 섬겨달라고 요청한 사람들 보고 요청을 받은 그 사람이 교회에 뭔가를 선물해야 되는 이것이 전통이라고 한다면요.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 직분을 돈 주고 산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전통인이 실천해야 한다면 이게 뭐가 될까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코리안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투표 방법이 3분의 2입니다. 이 3분의 2라고 하는 이 투표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관문인 줄 잘 압니다. 이 방법으로 직분자 선출을 적용하죠. 이 어려운 투표를 통과하여 선출된 직분자들 여러분 보시기에 경건하던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경건의 본을 보이던가요? 직분자 선출을 하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저 투표에 통과하지 못하면 창피하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시시비를 따지고 선거운동하고 참 여러 모양으로 낯뜨거운 행동을 다 하면서 그 직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인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가 교세 떨어지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직분자들 하나 둘씩 교회 다 떠납니다. 소형교회, 개척교회 저 사람들이 왜 모이지? 저 목사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니냐고 그런 하는 말을 하는 그런 투로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로들이고 권사들이고 집사들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웃기는 말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개신교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난하지만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예수님이 비난했던 그 부분, 칭찬받으려고 했던 그 위선 우리도 답습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 한국 교회, 특히 더 나가서 미주 한인교회 더 들어가서
더 들어가서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지금 한인 교회들이 움직이는 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지 말라. 오늘의 목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죠. 말씀을 가졌으면 말씀을 그대로 잘 운반하는 것이지, 그 말씀에 관련된 어떻게 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그리고 또한 교회들을 향해서 너무 많은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내지 말라.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목사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는 말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